사무엘하 23장 18절 37절 30인용사들입니다. 다윗의 30인용사들인데 30인용사여서 이게 30딱 3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냥 30인용사 이게 하면 그냥 고선에서 이제 인원이 더해졌다 그래 됐어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는 그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 호위대를 다스리게 했더라. 호위대 하면 지금 근위대, 소위 말하는 근위대. 왕의 부대를 이제 왕실 직속 근위대라 그러죠. 왕의 호위대 근위대인데 그 30명보다는 더 존귀하였으나 이런 나오죠. 그 30명. 그 30인 부대가 30명이 최고위급,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성급인 거죠. 장군들이었단 말이죠. 한군 장군이 너무 많아요. 장군이 군의 수에 비해서는 장군이 너무 많아요. 뭐 사령관도 너무 많고 자리를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벼를 달았는데 보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막 부서를 막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또 뭐 군대 불만도 잠재우려면 또 장군을 만들어주고 장군 승진시켜 놓으면 또 정년퇴임까지 뭘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윗의 군대는 30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30명인데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변하겠죠. 역대기에 보면 46명이 나오고요. 여기는 37명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기에 37명이 나오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제자는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주 앞에 사오니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히 힘센 전사들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영적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진정한 다윗의 전사들, 다윗의 용사들 이런 이들인데 앞선 사무엘하 23장 8절 12절에서 우리는 세 용사를 나누는 세 용사가 두 그룹이었죠. 첫째 세 용사, 둘째 세 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세 용사는 이제 아디노, 엘라살, 삼마의 경이로운 활약을 저희가 봤고요. 아디노는 홀로 창으로 800명을 죽였고 엘라살과 삼마는 동료들이 도망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홀로 남아서 필리스틴 군대를 맞아 싸웠다. 이렇게 싸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겼어.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 그들의 승리가 23장 10절에 어때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23장 12절에 이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렇게 되고죠. 그 세 용사의 그 용맹상과 더불어 그들의 용맹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 말이죠. 이들 인간적인 무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다윗에게 주신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기름 부어줄 때는 그에 걸맞는 인재들을 보통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이어서 사무엘하 3장 13절에 17절에는 또 다른 세 용사, 즉 둘째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이름 없는 한 명입니다. 그 세 용사 정도 해당되면 당연히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한 명의 이름이 안 나오면 좀 의아하죠. 좀 의아해요. 이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필리스틴 사람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사건은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희생적인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물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와 같다고 여기며 주께 쏟아부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렇듯 다윗의 모든 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자들이며 다윗 왕국을 세우고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17절에 기록된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세 용사, 많지도 않은 세 용사인데 아비새와 분하야 이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끝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병행구절인 역대기상 11장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기록인데 역대기상 11장 15절 1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종종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 경우예요.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 경우, 그리고 우상과 깊이 연합된 경우, 다음에 메시아 라인, 그 씨를 혼잡시킨 경우, 이 세 경우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보통 지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제자들의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27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용과 마귀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함께 수고한 동료들 향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뭐 그들에 대한 평가 전체야. 이게 결론이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 위해서 기념책이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은 비록 그의 이름이 전부지만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과 진정한 영광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노력, 헌신은 오직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드려져야 되고 그분은 결코 우리의 작은 수고조차 잊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늘 대장이었던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장하면 뭐 다윗의 용사하면 항상 군대 대장이 누구였어요? 다윗 죽을 때까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항상 군대 대장이었어요. 요압의 동생인 둘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은 30위 명단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대빵이 누구라고? 요압이야. 근데 요압이 여기 이름이 없다고요. 정작 대장은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부터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조카이자 평생 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을 활약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온 탁월한 능력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럼 30인 용사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요압이 있어야지. 공신록에 찾아도 다윗 왕국의 1등 공신하면 당연히 요압이 1등 공신에 속하죠. 그의 능력과 용맹성만 본다면 다윗의 첫째 세 용사에 버금갈 만한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이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어떤 용사들의 첫째 세 용사, 둘째 세 용사에도 없고 32명단에도 없습니다. 이 요압의 부재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가시적인 업적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심오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요압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요압이 없다. 요압의 삶은 다음과 같은 악행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경우입니다. 우리아의 사례에 요압이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세워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요압이 그것도 자기가 상관이잖아요. 우리아에. 응? 그럼 자기가 우리아를 살려야지. 응? 다윗에게 다시 간언하든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아를 죽인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야비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면은 우리 기대할 수 없지. 요압은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통자가 살인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범이 되기로 하고 그는 왕의 불법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칼이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살해자죠. 살인 공모자가 살해자다 말이에요. 다음에 압살롬을 살해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대놓고 그것도 자기 부하들 보는 앞에서 압살롬을 창으로 던져서 살해했는데 다윗에게 깊은 고통을 안겼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온 상황에 요압은 돌아간 아브넬을 속여서 불러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요압 자신의 형제 아사엘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 통일을 몇 년이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실은 다시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 다음에는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에 임명한 새로운 군대 대장인 아마사인데 요압은 교묘하게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군대를 다시 통솔해가지고 반란을 물론 진압했었어요. 다음에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정했는데 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겠다. 아도니아를.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되자 요압은 다윗이 후계로 지명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끝까지 다윗의 뜻을 거슬러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뭐 왕조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요압의 악행들은 그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듯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권력욕 그리고 불순종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뭐 적을 죽이는 거에 걸다치지만 동료나 왕의 아들이나 하여튼 뭐 심지어 가난한 왕도 죽였을 놈이야. 이놈은. 응? 왕도 죽였을 놈이야.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요압의 처벌을 명령했고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요압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크리스천들이 이름이 지워질 일은 없겠지만 구원에서 이름 지워질 일은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념책에서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네가 걱정할 거 아니라고. 응? 대적하여 지우면 내가 지운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게 아니라 그의 몫이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압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다윗의 왕국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의 삶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의를 행했고 결국 그 이름이 다윗의 용사들 명단,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들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놀라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경고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내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요압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요압의 사례는 이 경고의 구약적 예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동시에 불법과 불순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를 향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 주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행위의 보상의 그 심판을 상급과 심판을 결정한 그 책에 딱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위들이.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든지 그가 아무리 기독교적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 요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요 스루의 아들인데 세 사람 가운데서 우두머리더라. 아비새가 누구예요? 요압의 형제라고 되어 있죠. 요압의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창을 들어 300을 대적하였고 그들을 죽여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아디노는 800이었고 얘는 300이었는데 능력에 대한 차이가 나니까 그 첫째 용사하고 둘째 용사들은 그 전투력에서 물론 차이가 있어요.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요 다윗의 신실한 장수였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이 셋이 요압의 삼형제가 아니 삼총사였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이 셋, 아사헬 이 셋은 수료의 아들이고 삼형제로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셋 다 훌륭한 장수였어요. 셋 다. 아비새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용사 중에 이름은 한 사람이 요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혹시 요압이 세 용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아비새가 우두머리라니까 요압이 있었으면 요압이 우두머리였겠죠. 예. 그렇다면 세 용사 중에 이름은 한 사람은 요압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요압은 언제나 무리들의 우두머리였고 특히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였습니다.
아비새가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고 하니까 이름 없는 한 명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어 300을 대적했고 그들을 죽여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창으로 300을 죽였다는 것은 거의 무협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디노는 한 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신이라 불릴 수준입니다. 아비새는 예전에 다윗과 함께 사울이 잡는 참호까지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의 가장 가까운 용사였습니다. 19절. 그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하지만 첫째 세 사람에게 믿지 못하였더라. 아비새는 세 용사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두머리였다고요. 그는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용사는 첫 번째 언급된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력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역량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세 용사는 거의 신급 무력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상대의 대대급이나 연대급 부대를 상대할 수 있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아비새도 홀로 300을 칠 정도였으면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였지만 첫 번째 세 사람의 그 그룹에는 이제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능한 군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군인들이 많았나? 이렇게 유능한 군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복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를 도와줄 유능한 일꾼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갑스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브나야인데 그는 많은 행위들을 하였더라. 그는 많은 행위들을 하였더라. 이 말은 업적이 많다 이거예요. 많은 행위들을 하였더라.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들 둘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또한 눈 올 때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더라. 야,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 300 죽여 400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다 이게.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이 뭐냐면 그 모압의 챔피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압에서는 최고 정예, 한마디로 필리스틴에서는 골리앗이 있었다면 모압에는 이 사자 같은 두 사람, 이 이제 제일 최강의 용사들이었다. 이 놈을 죽였다. 이 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용맹했냐면 눈 올 때에 구덩이 한가운데다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잖아요. 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아비새 다음에 언급된 용사는 갑스엘 출신의 용사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브나야입니다. 갑스엘 출신의 용사의 손자요, 이 말은 집안이 뭐다? 군인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면 군인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갑스엘은 유다 남쪽에 있는 도시로 군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야다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다윗의 근위병으로 그렉과 블레스의 대장, 근위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24,000명으로 구성된 3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편성을 12부대로 나눠가지고 이 순번제로 돌렸어요. 1월 달에는 얘들이 근위대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2월 달에는 1월, 2월, 3월 월별로 다 월별 장수를 다 해가지고 12개 부대장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브나야는 3월 달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의 근위대 대장이었어요. 3월 달 대장, 근위대장이었는데 역대상 27장 5절에 나옵니다. 몇 월 달 몇 번째 대장 이렇게 나와요. 3월 셋째 대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였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사람으로 요압 대신에 아주 군대 대장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결정적인 사람. 사실 내절이죠. 이쪽은 아도니아를 밀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아도니아를 미는데 그 아도니아를 미는 요압을 제압을 해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내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사람 브나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최고 공신이죠.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최고의 그 장군이 되는 거라. 그래서 군대 대장이 된 겁니다. 그가 많은 행위들을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그는 군인으로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또한 눈 올 때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했는데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이란 모압의 최고 전사 둘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란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일컬을 때 부르는 호칭이 뭐죠?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사자 같은 사람 하면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이쪽 히브리어는 그걸 아리엘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필리스틴 챔피언 골리앗을 죽였듯이 브나야는 모압의 최고 전사 둘을 죽였다. 둘을 해치웠다. 눈이 올 때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는 말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에 눈이 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무슨 눈이 오냐고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과 달리 사막기후의 황량한 광야가 아니고 비와 눈이 많이 오는 농사를 짓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농사지게 목축이 풍성하고 농사를 짓게 너무 좋은,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처럼 저렇게 황무지면 그 저가 그린 땅이 아니지.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많은 그런 땅이었다고.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생긴 거죠. 그건 재로 인한 것이고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눈이 왔죠. 무지한 학자들은 이거 뭐 옛날 이야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무슨 눈이 오냐고. 눈 오죠. 얼마 전에 눈이 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눈이 왔다는 거 기록 봤습니다. 예. 그 지금 이스라엘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기 강량 기후가 아닙니다. 비와 눈이 오는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고 수확물이 많은 동네예요. 예. 그곳에 사자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를 잡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일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자가 좀 있었구나. 성경은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례들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추운 날 눈이 많이 내려 먹이가 없어지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양을 잡아먹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분하에는 함정을 파서, 아니면 뭐 함정을 파서 사자를 함정에 빠뜨려 죽였다거나 아니면 그물을 쳐서 죽였다거나 이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 했어요? 굴에 들어갔다잖아요.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 사자를 죽였다잖아요. 이 말은 사자가 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잡았다는 말인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자 죽인다. 오면 기다려야지. 사자 굴 내가 들어간다 이거야.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이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죽지. 근데 이 양반은 안 죽어.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였다고. 이 말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잡았다는 말인데 그의 무력이, 그의 힘이 말이죠.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진짜 뭘 칼을 들고 왔다 치더라도 사자나 호랑이냐고, 그 고양이과잖아요. 고양이과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호랑이가 특히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고, 우리가 0.1초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1초는 뭐, 0.1초 하면 뭐 그렇다. 0.01초 하면 어때? 100분의 1초잖아요. 0.001초로 나가겠죠. 근데 이 뱀이 갑자기 사람 팍 물 때가 보통 0.007초로 봐요. 0.007초에서 0.009초.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운 근거리에서. 근데 그걸 피하는 놈이 이 고양이야. 예. 고양이의 그 반응 속도가 0.004초입니다. 그 0.003초 차이로 이 고양이가 더 빨라요. 이 뱀보다. 뱀이 갑자기 고양이를 팍 덤벼들어도 고양이는 깜짝 놀라라 하면서 피할 수 있다고. 깜짝 놀라라 하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이는 발로 잡을 수 있죠. 호랑이나 사자는 고양이과예요. 근데 인간은 0.대로 나가지고 못하죠. 그 속도가. 물론 뭐 주먹을 갑자기 팍 뻗치면 0.1초, 뭐 0.0 하겠지만 세지도 않고. 근데 이 스피드 힘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자를 이긴다는 것은 그거 그냥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자를 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삼손 있고, 다음에 누구요? 다윗이 있고, 다음에 브나야가 있단 말이야. 이 다야. 이 전부예요. 이건 엄청난, 그게 제2의 삼손인 거죠. 그는 이 사건으로 그가 누군지를 입증하고 그의 분하의 용맹과 다음에 이 사건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 무력만으로는 뭐 진짜 당대에 적수가 없었다 이러면 앞에 3인의 세용사 빼고 다음에 진짜 뭐 1대1로 독고다이로 맞다이로 붙어서 날 이길 자가 없다 하면 이 분하야였어요. 21절입니다. 뭐 더 있습니다. 또 그가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잘생긴 사람이더라. 곧 또 이집트 사람이 그의 손에 창을 하나 가졌더라. 그러나 그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내려가서 그 이집트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사람의 소유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 이집트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는 막대기를 가지고 저쪽은 창이고 나는 막대기야. 근데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그 사람 창으로 그 사람 죽였다고요. 응? 이건 아주 극적인 사건인데 분하의 업적 중에서 하나가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잘생긴 사람만 나오죠. 굿리맨이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안 달잖아. 잘생긴 사람 죽인 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서 이 굿에다 LI 붙였죠. 여기서는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건 잘생겼다는 능한 사람인데 개혁 성경에 그래서 장대한 애굽 사람 이렇게 번역해서요. 뜬금없이 그건 잘생긴 이집트 사람 죽였다는 말이 안 되니까, 뜻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병행 구절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역대기상 11장 23절에 보면 역대기상 11장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더라. 그는 장대한 사람이요 키가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 손에는 뱃자는 차에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막대를 가지고 그에게 내려가서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사람 소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나와요. 키가 나오는데 키가 뭐 5규빗 이래 나오죠. 5규빗이면 현대 키, 요즘 키로 하면 2m 30cm입니다. 2m 30cm. 그래서 2m 30이면 난 옆에 2m 30을 찍어 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NBA 농구 선수 키 큰 농구 선수들 중에 그 정도 있죠. 가끔 2m 28, 뭐 2m 30 나오거든요. 진짜 엄청나죠. 응? 진짜 엄청나죠. 이 사람의 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2m 30cm 정도의 거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분하야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서 싸웠고 그가 든 창을 빼앗아서 그를 그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자 죽이는 사람이니까 뭐 사람 상대양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한 업적이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하의 용맹과 담대함은 이 사건으로 충분히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22절. 이 일들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행하였더니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지금 세 가지 지금 이 일들을 행했다 할 때 이 일 세 가지입니다.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구덩이 한가운데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장대한 이집트 사람 만나서 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이런 일로 그는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유명했더라. 뭐 이런 말이죠. 23절입니다. 그가 그 서른보다 더 존귀하였더라. 그러나 첫째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를 그의 호위대 위에 세웠더라. 호위대 위에 세웠다 말하면 대장으로 세웠다 이 말. 호위대 위에 세웠더라. 그런 첫째 세 용사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다윗의 30 용사보다는 더 존귀했습니다. 첫째 세 용사, 둘째 세 용사, 다음 30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를 그의 호위대 위에 세웠다 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이자 경호부대의 대장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군왕병 뭐 그런 말하죠. 그때 대장이었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30 중에 하나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했죠. 요압의 형제가 아비새와 아사엘이죠.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모두 다윗의 용사였고 아사엘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 온 세 용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신으로 창을 들어서 아비새가 그렇죠. 아사엘이 아니고 아비새가 그거고 아사엘은 아니고요. 아비새는 단신으로 창을 들어 300의 적을 죽였고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 종교자였습니다. 아사엘은 누구냐면 발이 빠른 사람으로 나오죠. 아사엘은 발이 빠른 사람으로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자 다윗이 조카입니다. 성경 그의 발이 들노루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이 빨랐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엄청 유리한 거죠. 칼이나 창을 들었는데 스피드가 엄청나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공격해 올 때는 내가 빨리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도망갈 때 내가 빨리 달려갈 수 있어. 이 스피드는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스피드는 특히 창과 칼로 싸울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사엘은 워낙 발이 빨라가지고 인파이트가 되든 아웃파이트가 되든 간에 잘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해. 아사엘은 발이 빠른 덕분에 죽었어요. 그 아사엘은 발이 빨라서 참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30인 용사이들 만큼 전투력으로 강했는데 이스보셋의 군대대장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워낙 빨리 달려오니까 아브넬은 워낙 백전 노장이었는데 아브넬도 요압 같은 군대 대장이었단 말이죠. 아예 뭐 전투에 능했고 야전의 경험도 풍부했고 하니까 아사엘이 그렇게 달려오니까 달려오지 말라고 나 잡으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계속 그 빠른 발로 달려오니까 창을 그냥 뒤로 채는데 그냥 바로 찔려 그냥 직사해 버린 거죠. 자기의 스피드에 자기가 결국은 단번에 찔려 죽었는 덕분에 요압은 이걸 분풀이한 게 바로 그런 아브넬을 그냥 죽였던 그런 서로 얽힌 일이 있었죠. 그 아사엘은 다윗의 용사 30인에 속할 정도로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이었다. 이건 확실하죠. 요압의 동생 둘이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 들어있는데 정작 그들이 형이자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이 없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불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39절까지는 30인의 용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사엘이 맨 먼저 나오고 다음은 도도의 아들 엘하난이 나오고 그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과 다른 인물입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설계가 어렵지. 이름만 쫙 나오니까. 이거 뭐 강의학을 뭐 하게 하면 난감하죠. 자, 25절입니다. 25절. 하로 사람 삼마, 하로 사람 엘리가. 그러니까 삼마하고 엘리가는 지역이 같네요. 11절에 나오는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삼마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세 용사 중 하나인 삼마인 하랄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하롯 사람이죠. 하랄 사람, 하롯 사람.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 성경이 많기 때문에 지명 이름이나 조상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구분이 안 되니까요. 역대기상 11장 27절에는 삼마를 삼못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 이걸 삼못 이렇게 기록하는데 인지명의 발음 표기법이 역본마다 다 달라요. 한국의 성경에서 제가 뭐 개역이든 개역개정이든 현대어든 현대인이든 공동번역이든 뭐 킹제임 성경이든 간에 다른 건 몰라도 뭐 자기들의 번역 철학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런 차라도 인명지명의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인명지명은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인명지명은 좀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인명지명이야 뭐 싸울 것 없잖아요. 인명지명은 그냥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명지명이 지금 통일 발음 표기법이 달라서 여권마다 다 다르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파가 또 다르니까 교파마다 이걸 교파를 떠나서 말이에요.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킹제임스 역본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지금 흠정역하고 근본역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표기가 다 달라가지고 좀 애매해요. 하루 사람 삼마는 역대기상 21장 8절에는 5월의 대장으로 나옵니다. 5월 달에 왕의 근위대 대장이었다고. 하루 사람 엘리가는 역대기상에서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삼마와 고향이 같습니다. 자, 26절.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가 이름입니다. 이라가 아니고 이라. 발디는 유다 남쪽 벳베렉 근처이고 헬레스는 7월의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근위들 12개로 나눴다 그랬죠. 12개에서 7월 달에 왕궁을 수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헬레스고 대장이었다고요. 한편 역대기에는 불론 사람 헬레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는 6월의 대장이었고요. 이 사람은 7월의 대장이었고 헬레스는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동쪽에 요새화된 도시고 유다 광야에 속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야일 사람 이라와는 다른 인물이죠. 야일 사람 다른 사람 이름만 같고 동명인입니다. 27절. 아네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나오죠. 아네도는 이 구절에서만 나와요. 아네도시라는 게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나도시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구절들은 다 아나도스로 나오거든요. 아나도하고 아네도시 같은 이름으로 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 도시고 제4장의 도시로 아비아달의 출생지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입니다. 아비에셀은 9월의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12개 부대를 나눴다 그랬죠. 9월 달에 왕의 근위대 대장이 누구냐면 이 아비에셀이었어요. 후사 사람 무분네는 역대기 10부계로 나오는데 10부계는 필리스틴의 거인 사압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 군대의 제8월 달에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를 12개 부대로 나눠서 매월 교대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순번제라 순환근무라고 해요. 순환근무 시켰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군대 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대장을 했어요. 28절입니다. 아호와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아호와 사람 살몬은 엘라살 같이 베냐민 지파 아호와 출신이고 그의 이름 역대기상 11장 29절에는 일레로 나옵니다. 느도바 사람 마하레에서 느도바는 베들레헴 부근 동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하레는 10월의 대장이었습니다. 10월에 이제 왕이 근위대 대장이었다고요. 예. 다음 29절입니다.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 바하나의 아들 헬렙은 역대기상 11장 3절에는 헬렙을 헬레스로 표기하는데 역대기상 27장 15절에는 헬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하나의 아들 헬렙은 다윗의 군대에서 12월에 근위대 대장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는 가드 사람 이때는 다른 인물이고요. 30절입니다. 바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의 히때에 나오는데 바라돈이가 비라돈이네요. 비라돈 사람 브나야.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브나야는 20절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다른 인물이고요. 가스라고 되어 있죠. 가스 시내의 히때에 나오는데 가스 시내 히때에 나오는데 가스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스 산의 한 시내를 말합니다. 히때는 에브라임 지파고 역대기상 11장 12절에 가스 시내의 후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아르밧 사람 아빌본, 그 다음에 바르훔 사람
아스마벳. 그 아르바는 유다 광야에 속한 저지대 아라바 광야인데 벳 아라바 불립니다. 한편 아비알본 나오거든요. 이건 역대기상 11장 32절에 아비엘로 나옵니다. 발음은 바우림과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바우림은 예루살렘 동북쪽 약 6km 지점이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습니다. 역대기상 11장 33절에 이걸 바하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2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 사알본은 단 지파에서 할당된 아모리 족속의 도시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보면 지역이나 지파를 불문하고 모여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센의 아들 중 하나인 요나단은 하랄 사람 사악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33절 하랄 사람 삼마, 하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입니다. 여기 나오는 삼마는 다윗의 세 용사 중 하나인 삼마 같은 사람입니다. 하랄 사람 삼마의 아들 아히암은 사갈의 아들입니다.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스벳의 아들인 엘리블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마아가 사람의 손자라면 이방인이죠. 마아가는 바산 북동쪽 헬몬산 너머에 있는 시리아의 작은 왕국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정복하고 이곳의 용사 엘리블렛을 얻었습니다.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에서 아이도벨은 다윗의 조언자였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아이도벨과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인물의 같은 이름. 만약에 이게 동일 인물이라면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아버지가 되죠. 족보가. 그럼 아이도벨은 다윗의 반역자가 되고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가 되고 손녀인 바세바는 다윗의 처가 되는 이상한 족보가 형성됩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돼 보이고요. 35절입니다.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에. 헤스레는 역대기상 11장 37절에서 헤스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스로 뭐 같습니다. 갈멜은 뭐 유명하죠. 헤브론 남쪽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도시로 나발이 그 지역의 거부였죠. 갈멜의 나발이죠. 아랍 사람 바알에라고 할 때 아랍은 헤브론 근처의 유다 산악 지역입니다. 역대기상 11장 31절에 에스베의 아들 나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 바알에는 에스베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36절입니다. 소바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족 속 바니. 소바 출신을 할 때 소바는 다메섹 북쪽과 레바논 산지 동쪽에 위치했던 시리아의 작은 나라고 다윗과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정복당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나단의 아들 이갈을 용사로 발탁했습니다. 다윗의 인재 등용은 민족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민족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역대기상 11장 32절에는 나단 형제 요엘이라고 나오는데 갓족 속 바나는 히그리의 아들 미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용사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37절 암몬족 속 셀렉, 다음에 스루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부에라 사람 나알이. 암몬족 속 셀렉은 이방인입니다. 암몬은 다윗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 되었고 셀렉이 다윗의 용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다윗은 외국인이라도 얼마든지 요직에 등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부에라 사람 나알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압의 병기 드는 자는 기록되어 있죠. 30인 용사에. 요압은 사실 대장군 중에 대장군이었어요. 요압의 부관이 30인 용사에 들어올 정도면 요압이야 뭐 참모총장인 거죠. 다윗 군대 항상 캡틴이었으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부에렛 사람 나알이는 지금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요압의 병기 드는 자는 요압의 부하라는 뜻이고 왕이나 왕자나 장군들에게는 병기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는 부관이나 경호원 또는 호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도 병기 드는 자가 있었죠. 38절입니다.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이델 사람이 둘 나옵니다. 이델은 가랴냐림의 족속에 속한 족속인데 여기서 이라는 야일 사람 이라는 다른 인물이고요. 이델 사람 이라죠. 야일 사람 이라는 전혀 이름은 같은 동명인입니다. 39절 헷족속 우리아여더라 모두 37이었더라 이러죠. 모두가 37이었더라. 헷족속 우리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헷족속 우리아도 30인 용사에 속하는 장군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는 헷족 속에서는 다윗에게 신실한 부하였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책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이 고위 직책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를 받아들일 때는 군사를 받아들여도 하위 직책을 주죠. 근데 고위 직책을 줬다는 것은 뭐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일제시대 때 한국의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때 조선이 대한제국이었죠. 조선이 합병됐잖아요.
조선 사람 중에서 일본군 별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중장에서 별 3개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별 3가지. 그 사람은 창시기임도 안 했어요, 전혀. 워낙 능력이 출중했는데 문제는 그 능력을 일본은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 이거예요. 인정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뭐 아무리 뭐 친일파 적개라도 그 사람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의 군인들이 징용된 군인들이 차별받거나 저거되지 않기를 굉장히 바랬기 때문에 사실은 좀 표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을 받아들일 때 직책을 다 장군 직책을 줬습니다. 30인 용사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건 뭐냐면 이 구원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예. 우리아도 당연히 해적 속이잖아요. 해적 속 우리아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그들에게 뭐 호위병으로 자기 집에 경호부대를 맡겼다고. 이 말은 뭐냐? 그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돼야 다 몰라도 수도방위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 그러고 있잖아. 전방에 누구 맡기더라도 수도방위는 최소한 그런 게 당연히 있죠, 어느 나라나. 근데 맡겼다. 응? 예. 뭐 모두 37이었더라 이랬죠. 모두 37이었더라. 여러분 24절로 39절 세보면 31명입니다. 그 숫자를 세보면 첫째로 불리는 3명과 둘째로 불리는 3명 용사를 더하면 31 플러스 33, 그럼 37명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3 더하기 31인데 처음 세 사람은 아디노 엘라살 삼마죠. 둘째 세 사람은 아비스의 분하야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3명이고요. 성경은 30명의 용사로 했는데 실제 수는 31명이 기록되어 있고 모두 37이라고 한 것은 이 그룹에 속한 병사들의 수의 누적 합계를 말한 겁니다. 역대기는 4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 연대가 달라서 용사들의 수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그걸 충원되잖아요. 빠지고 다른 사람이 오고. 다윗은 30명 정도를 이제 항상 용사로 두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인 부대, 썰이 이렇게 나는데 실제 수는 이제 썰이가 약간 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다윗이 30 용사들의 명단을 다윗의 이 30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놀라운 진리가 몇 개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윗의 핵심 용사들 가운데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다윗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 가장 측근 부대, 아마 그런 호위 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마가 사람의 손자 엘리블렛, 소바 출신의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족속의 셀렉, 헷 족속 우리아, 가드 사람 이때,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등 다윗의 군대는 이방인 출신의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민족과 출신과 배경, 심지어 과거의 적대관계까지도 불문하고 오직 능력과 충성심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런 이방인 용사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세상적인 기준인 출신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전혀 이런 데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굉장히 배타적이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인재를 발탁했다는 것은 뭐냐? 뭐 인재만 발탁한 거지 마누라도 뭐 이방인을 많이 삼았지.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못된 놈이 아니고 예. 이미 이방인들을 주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 용사들의 이야기는 훗날 시장시대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예표가 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했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세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악과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혈통의 제약을 뛰어넘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분의 뜻이 합당하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느니라. 거기는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가 없느니라.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라. 골로새 3장 11절에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없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없으며 바바린, 수구도인, 매인자도 자유로운 자도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방인 용사들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민족과 인종과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된 모든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군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충성된 자들로, 신실한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압의 사례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과 순종이 결여된다면 그 이름은 영원히 기념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율법을 향하고 불순종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이용하는 자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는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는 단순히 일을 잘한 자가 아니라 의를 향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인격에서 비롯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과 보이지 않는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대상은 종종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영들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없이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와 은밀한 희생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흘린 눈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걸 이룬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30인 용사들의 명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의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이름은 언젠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충성과 헌신을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분리와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육신의 연약함이라 다름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에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이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생명책에 주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이미 기록돼 기정사실이고 주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용사들 이름을 이렇게 길게 쫙 기록한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에 24장 합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경고를 받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의 혼이 깨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참 저희의 모든 걸 살펴보시고 저희 이름을 주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행위에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육신의 행위들 저희가 저희 또 이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아버지 저희 다 이 땅에 다 없어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행한 선한 일들 또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더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